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매우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6월이면 바로 여름인 듯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했으면 합니다. 무더운 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는 설교하다가 성도님들 얼굴을 이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정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신 모습이 보여서 제가 조금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굉장히 몸이 힘들어 보인다. 왜 그러지? 라고 해서 오늘 좀 물어봤습니다. 혹시 몸에 병 생겼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지난주 토요일 날 그 고구마 밭에 풀 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땡볕에. 그러고 이제 뭐 오다 보니까 몸이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안에 있는 식구들 사실 여러모로 힘든 땡볕에 농사짓느라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많습니다. 건강관리 잘하도록 여러분 늘 손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건강하시라고 축복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지금쯤은 지금 확 꼬꾸라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세상에 득세는 것 같고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총리란 사람이 좀 진작 좀 꼬꾸라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사람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을 받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전쟁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 여전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이란과 대처하다가 드론에게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드론에게 당했는데 미국이 드론에 당하다가 그거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딴 나라 기술을 좀 받아들이자 해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기술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러시아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무슨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드론 쏘는 기술이 발전한 겁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득세하고 점점 의기양양해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사람들이 이게 의인들이냐는 겁니다. 점점 악인들이 막 고개를 의기양양하게 들고 사람들 앞에서 뭐 그냥 뻐기고 하는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속이 뒤집어집니다. 참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서도 트럼프의 일가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제법 많은 돈을 벌여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의인이어야 합니까? 악인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잘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럼 잘 나간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도 나름 이 땅 가운데서 의인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그 가운데서 위로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좀 이야기 좀 해드려 주시겠습니까?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성도님이 올바르게 사신 거 제가 압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치우치다 보니까 그 치우친 길 가운데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쟤만, 죄송합니다, 우리 전라도 흔히 하는 말 용과리 똥배 같단 말입니다. 유난히 튀는 사람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달리 그러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은 오늘 욥기 속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과 함께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악인이냐를 논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악인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인의 특징을 여러분 한번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악인은 이런 사람이 이런 특징이 있다. 무슨 특징이 있겠습니까? 악인의 특징 거짓말. 네, 좋습니다. 또 악인의 특징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 네, 좋습니다. 네, 또요. 또 악인이 그럼 무슨 특징이 있겠습니까? 자기 이익이 최우선이다. 네, 최우선이다. 좋습니다. 또 악인 그러면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악인 그러면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혹시 접니까? 물어볼 걸 물어봐라. 악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20장과 21장에 있다 보면 빌닷이라는 분과 욥이라는 이 두 사람이서 세상에 악인이란 이런 사람이지 않냐 하는 악인 논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악인이지 않냐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빌닷이라는 사람이 악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거 좀 보시겠습니까?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20장에 빌닷이라는 소발입니다. 소발이 말하는 악인 12절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음이니라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부분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면 악인의 여기 소발이란 분이 말하는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첫째 12절에 악을 달게 여긴다는 부분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이 달다입니다. 악이 달다. 그런 일 하는 게 달다는 겁니다. 그런 일 할 때 즐겁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재물을 삼켰을지라도의 밑줄 그어볼까요? 악인에게 중요한 삶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추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15절, 15절에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여러분, 악인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데가 뭐를 추구합니까? 이걸 보고 신약성에 만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재물을 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잘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재물이 더 많아지길 원한다. 이런 사람도 악인입니다.
재물이 최우선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 두 개 있죠. 두 개가 똑같은 비슷한 부분이겠습니다만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부분을 밑줄 그어 보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뭐 한다고요? 빼앗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의 특징은 약자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약자를 짓밟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저는 이걸 요즘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자. 제가 제일 얼마 전에 그 지방선거 보고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슬펐던 그 한 가지 나중에 조사된 내용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한강 벨트가 한강 북쪽이든 남쪽이든 한강에 바로 접해 있는 그건 뭐 강북이건 강남이건 간에 전부 다 자기 부동산을 돈을 벌게 해줄 사람한테 찍더라는 말입니다. 더 많이 찍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한강 벨트에 기독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저는 많이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독인들이 기독인의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해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기독인들 저는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탐욕. 가난한 자의 집을 뺏어서라도 내 돈을 늘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저는 우리 둘째 애가 집을 이제 마련하려고 하면서 보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또 경우도 보다 보니까 광주에 수많은 집들이 실제 집 소유주가 서울 사람인 걸 자주 만납니다. 묘합니다. 온 아파트의 집들 실제 소유주는 서울 사람이고 광주 사람은 거기에 새 들어 살고 그 집에 그런 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인들의 이런 특징을 소발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발이 말하는 악인의 특징,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야말로 악인이지 하는 말에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소발이 말하는 이 사람도 악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소발이 말할 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너야. 지금 소발이 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라는 겁니까? 니야, 네가 이러는 거야.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 자꾸 이 사람이 뭔가 제일 잘못을 저질렀을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면 토설해, 하나님 자백해,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생각이 그런 적이 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다행이에요. 근데요, 누군가가 뭔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 저 사람이 아무 말 않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 사람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지금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계속 입을 꾹 담고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속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자백해. 그럼 하나님 용서해 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0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욥이 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여러분, 빌닷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런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 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악인은 잘 됩니까? 그에 대해서 욥이 반발해 버립니다. 악인이 벌을 받는다고?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21장 7절부터 욥의 반발입니다. 반론입니다. 7절부터 거기 16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네. 아까 우리 하인 자매님이 읽으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여러분, 그럼 악인의 집은 대대로 잘 산다는 이야기죠. 자손들까지 잘 산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그 다음요. 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여러분 이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매를 맞아요, 안 맞아요? 매도 안 맞는답니다. 계속요.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그러면 악인의 집의 산업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 또요.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그 악인의 집의 자녀들이 기쁘고 명랑하게 살아요? 아니면 기주고 살아요? 아유 지금 뭐 잘 나가는 거죠 아이들. 여러분 이런 아이들 다 저 대치동 거기 유명한 학원 다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또 계속요.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름으로 즐기고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여러분 죽을 때 고통스럽게 오래 고생하며 죽고 싶으세요? 짧게 고통받고 죽고 싶으세요? 우리가 선택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통 뭘 원해요? 이왕이면 언젠간 죽으면 반드시 우리가 오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 만나 들어가기 전에 그 순간이 되도록이면 짧았으면 좋겠다는 말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러더라? 악인들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욥이 보기에. 계속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아까 우리 정장동이 말씀하셨죠? 악인은 누구를 없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 읽어봅시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보고 여기 악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헛짓거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헛짓거리 하고 있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보면요, 아이고 없어. 없는 신을 나한테 뭐하러 그런 헛짓거리를 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살아요? 잘못 살아요? 우리 현실에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 하니까는 여기 친구들이 상당히 나중에, 여기까지 2차 논쟁이거든요. 3차 논쟁 오면 여기 소발이 더 이상 욥하고 말하는 것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멈춰요. 소발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멈춥니다. 대신 욥은 분명히 자기도 악인들은 이러할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거기 17절부터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17절부터 읽어봅시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에게 공고하게 하심이. 악인은 그동안 이 욥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전까지 지난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악인을 징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러면 기억하는 악인의 징벌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노아 홍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있죠. 그리고 욥대 정도의 바로 직전에 큰 사건이 있죠. 소돔은 나중 조금 그때 정도 할 사건이기도 하겠죠. 근데 좀 더 전에 어디냐 그러면 니므롯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악인들이 터진 사건들이 바로 그 전 사건들이 전부 다. 그런 사건들 먼저 욥도 기억해요. 계속요. 18절.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계속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요.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여러분은 욥이 반드시 기억하는 게 뭐예요? 악인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 진노를 마시는 그 당사자가 될 것이다. 계속요.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걸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보지. 잠깐 멈춰보세요. 거기 23절부터 25절에 어떤 사람이 두 종류가 있죠. 앞서서 23절에 어떤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25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앞서서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뒤에 어떤 사람은 악인인가요? 아니요. 욥이 보니까요, 악하건 의인이건 그냥 그거 상관없이 사람들이 일부는 잘 살고 일부는 삶이 너무 힘들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악인이건 악인이 아니건 간에. 악인은 정확하게 잘 사는 전부 다 그냥 팍 망해버리고 의인들만 잘 산다면 충분히 이해되겠는데 여기 욥의 눈에는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결론이 이러죠. 욥이 보기에 세상은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26절 읽어봅시다. 이둘이 매 한 가지로 흙의 속에 눕고 그들 위에 다 죽는다. 다 그렇게 살다 다 그렇게 죽더라 그냥. 인생 그렇게 살더라. 뭐 이 땅에 악인은 분명하게 가라치든 구분돼 가지고 그들은 쪽상 망하고 폴상 망하고 의인들은 따로 구분돼 가지고 점점 잘 살고 점점 잘 되고 세상 그러지 않더라. 여러분 이런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요 하시겠어요? 그렇지 하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말이 욥이 지금 뭔가 고통받고 있는데 너무 비참한 지경이 됐는데 친구들 보기에는 욥이 왜 이런 일을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가 악인이니까 이런 일을 겪고 있지. 근데 욥은 뭔 말을 해요? 야, 악인이면 다 나같은 꼴 된 줄 아냐. 너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 봐봐라. 악인이 얼마나 잘 나간 줄 아냐. 또 세상에 악인이 아닌데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줄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1장 첫머리하고 21장 마지막에 이 편을 좀 함께 비교해서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1절 2절은 먼저 읽어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거기 위로란 말에 밑줄 그어보세요. 2절에. 그리고 34절 있죠. 34절 맨 끝절이죠. 21절 34절 읽어볼까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이루하느냐. 너희 대답은? 여러분 욥이 지금 소발이라든지 빌닷이라든지 엘리바스가 자기한테 말하는 이유가 의도가 무엇인지 욥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 의도가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목적으로 지금 말을 꺼냈어요. 지금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위로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 하게 된 거예요? 공격하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위로하려고 이야기를 꺼냈다가 욥을 공격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원래는 가서 뭔가 좀 손 잡아주고 아이고 어쩌 힘들지 이 말 해주려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언쟁하시고 마음 상해가지고 오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있으세요. 되도록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의도 그게 아니었는데 가가지고 그냥 얼굴 상해가지고 소위 우리 이런 말 혹시 아세요? 저의 고향이 이런 말인데 빈정상했단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쓰시나요? 그러고 온 거죠.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니네나 위로 받아라. 나한테는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된다. 이런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악인의 논쟁에서 조금 우리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을 좀 보실까요? 욥기에 있어서 의인이 누구냐 하는 것의 반대가 악인이 될 겁니다. 욥기 1장 1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1장 1절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욥인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데 의인의 네 가지가 있어요. 특징 첫째 뭐합니까? 제가 이걸 맨 마지막으로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먼저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온전하다고 합니다. 앞을 좀 보시겠습니까? 온전하다 그러면 이게 퍼펙트거든요. 퍼펙트라는 말도 돼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뜻으로 번역하는 게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 착실하다 하는 말 한때가 있죠. 사람 참 착실하다 이런 말 쓰실 때 있나요? 그리고 생각이 참 건전하다 이런 말 쓸 때 있나요? 그 말이 또한 이 말이기도 해요.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좀 이야기 좀 하실래요? 생각이 참 건전하시네요. 생각이 건전한 사람. 그리고 행실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실한 사람. 우리 또 그 삶을 보고 한마디 이야기해 주실까요?
삶이 참 착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 상대편 비아냥거리만 되시면 안 됩니다. 칭찬의 말로 하시는 겁니다. 참 착실합니다. 네네네. 그게 온전하단 말이에요. 온전하다. 우리가 좀 익숙한 말인 거죠. 여러분 정직이란 말 아시죠?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요 악에서 떠납니다. 그럼 이걸 정반대로 하면 악인이 되겠죠. 의인이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반대 악인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뭔 말이 되겠습니까? 착실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불량하답니다. 그리고 생각이 건전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불량이 될 거고요. 참 삶이 착실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가 돼요? 게으르답니다. 태만. 그 다음에 정직이란 말 반대말 아시죠? 거짓입니다. 근데 거짓인데 겉으로는 참 사람이 착한 척합니다.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가증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의인이라면 악인은 뭐와 함께 하겠습니까? 악과 함께 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딱 우리에게 좀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이나 욥기나 잠언이나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자라고 나름의 그 삶의 수단 방법들을 말합니다. 이러면 돈 많이 벌어, 이러면 일 잘 돼 하는 것들을 나름 말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꼼수요,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일이 잘 돼, 그러면 그거 내가 도입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피해야 되겠어, 그러셔야 돼요. 그게 꾀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그런 길 가요. 그게 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앉은 자리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 특징이 악인이래요. 그러면 악인의 최종적인 성경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악인이다, 하나님을 떠나야 될 하나님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악인의 특징 한 군데만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좀 가보실까요? 21장에 2번 나옵니다. 악인이란 특징이. 21장 8절을 보시겠습니까? 먼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악인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거기 21장 맨 뒤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선고하고 있는 악인들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의 첫 번째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뭘까요? 누구한테 칼날을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가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어에 저주하다는 말이요, 칼날이에요. 칼날. 여러분 누구한테 칼날 날리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 식으로 생각하라고요. 히브리어가 칼날인데 칼날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주를 날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죽어버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히브리어 칼날이 저주하다예요. 그건 사람이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내리신 저주는 뭐냐 그러면요, 아라르란 단어예요. 아라르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다시는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 곁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이 땅 가운데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섞여 살아요. 우리들도 함께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날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욥하고 친구들도요, 서로 네가 악인이지 않냐, 뭔 내가 악인이야 라고 다투고 있지만, 욥이든 친구든 소발이든 간에 그들도 똑같이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하실 겁니다. 정반대로 의인에게는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예수님 안으로 불러들이실 겁니다. 불러들이시는 의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평생 의인으로 살겠다라고 갔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의인 아닌데 그럼 우리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때 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의인이라면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는 특징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리고 삶은 착실하고 생각은 건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직이 내 모든 언어와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악에서는 과감히 떠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예수님 품 안에 기쁨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좀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이렇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애가 그러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그리고 다 함께 서서 함께 그날 얼굴을 보고 반가워할 수 있는 바로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소발과 욥의 악인 논쟁,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악인은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나고 싶으신,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신 의인의 삶의 특징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주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바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의인의 특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참으로 잘 살았다 라고 주께서 욥처럼 우리에게도 칭찬하시는 그 칭찬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